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저 티끌만한 것일 뿐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 거룩하고 크신 은혜만 채워 주시옵소서. 또 그것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전에 무릎을 꿇고 나와사오니 주여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41장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1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욥기서 41장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정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 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혜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였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 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새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원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의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엄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는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또 욥에게 질책을 하였고 엘리후의 반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욥기가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반론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38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41장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38장부터 하시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세계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또한 자연의 이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실 때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렇게 너가
욥 너가 나를 판단하려 하는구나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을 책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잠시 어린아이와 같은 투정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할 의도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욥의 딜레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욥의 딜레마는 욥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이라고 칭송받지만 욥 자체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전적으로 드리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대단한 신앙이 될 때도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온 재산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조그만한 의심에, 때로는 조그만한 투정에 그 입술로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나약함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깨우치시려고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폭풍 우 가운데에 욥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41장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욥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38장에서 40장까지는 짧게 언급하고 있지만 오늘은 41장 한 장 전체를 한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리워야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성경에서 5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개역개정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 리워야단을 악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현할 때는 리워야단, 이것은 고유명사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로 보아야 합당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며 리워야단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악어의 어떤 형상과 모습과 유사한 모습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리워야단이 무엇일까, 리워야단이 어떤 동물일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리워야단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 가장 강력하고 가장 뛰어난 한 모습을 가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 성서신학자 중에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공룡의 일종이 아니냐 또는 상상을 표현하면서 용의 모습을 가진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리워야단은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3장 8절에도 리워야단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이 원망스럽고 후회스러울 그때에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이라는 표현을 할 때에 리워야단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워야단이 욥이 태어난 날, 그날을 어떻게 멸망의 상태로, 어떻게 온 세상을 혼돈의 무질서의 상태로 만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리워야단을 욥의 3장 8절의 표현으로 의하면 어떠한 단순히 악어가 아니라 세상을 멸절시키고 세상을 파괴시킬 수 있는 거대한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4편과 또 시편 74편에 욥은 74편에 표현된 리워야단은 용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괴물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에는 리워야단이 어떠한 용과 비슷한 악한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리워야단은 시편 104편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 어떤 실존적인 동물, 그래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동물, 지연받은 동물, 피조물의 동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리워야단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워야단은 어떤 경우라도 제어할 수 없으며 인간은 그 앞에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바로 중요한 이유가 욥에게 너는 어떤 것을, 세상에 개미 한 마리라도,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것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던 어떠한 존재, 미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미천한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소유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내 것도 내 것이요 너 것도 내 것이다. 옆에 있는 어떠한 다른 위대한 것들이라도 다 내 소유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뛰어나고 많은 것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수많은 날들 가운데에 역사로 쌓고 지식이 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와 넓은 세상 가운데는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이제 논쟁하며 서로를 원망하며 서로를 비평하는 욥의 세 친구와 욥의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은 온 천하가 다 내 것이고 너희의 아는 지식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감히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려 하느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을 좀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많은 능력을 발휘하는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위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높이 올라서서 아래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발밑에 조금 높이 있다고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며 소유하려는 악한 생각, 교만한 생각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몇 가지로 묵상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뉴스에 때때로 새로운 동물이, 새로운 생물들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미지의 동물들을 발견했다는 가십거리 가짜 뉴스를 보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그런 생물체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물체가 발견된다 할지라도 바닷속 깊숙이 만 미터 저 바닥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사는 생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그 대상 리워야단, 이것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세상에 어떠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과 또 세계의 위대함 앞에 우리는 두려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개 숙여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아니라 하늘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만질 수나 있겠느냐, 길들일 수 있겠느냐, 잡을 수나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만 그것들의 주인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도전 앞에, 두려움, 호기심, 이것들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 안에 축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에 어떠한 상황들이,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바라볼 것입니까?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8절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그것들의 모습만 보아도 이 두려움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감히 만지고는 대항할 수 없는 상황,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체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만 능히 다스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리워야단을 함부로 할 수 없고 무서워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무서움인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는 질병들을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저 하늘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의 그 추위를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비가 안 와서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가뭄으로 모든 상황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또 비 때문에 천둥치고 또 땅이 흔들릴 때는 지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사라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들으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두려움, 내 앞에 어려움, 내 앞에 연약함을 만드는 존재, 그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희 집에는 9살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9살 어린아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길을 갈 때에, 밤에 잘 때에 나타나는 있지도 않은, 또 감히 우리를 해치지도 못하는 귀신을 두려워하며 다른 친구들의 어떠한 아픈 말들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대변하는 것들이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손으로 지어진 그 모습, 그것들을 가진 리워야단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과 질병과 코로나와 사건 사고가 두렵다면 그 너머에 계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다른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비기독교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무서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너머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것도 내 것이요 저것도 내 것이요 너도 내 것이요 다 내 것임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리워 야단에게서 먼저 싸움을 걸고 무사할 수 없음을 표현합니다. 아무도 리워 야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싸울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갚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이렇게 주십시오. 내가 이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새벽을 깨워 새벽 제단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내가 주일 헌금 봉사 여러 가지 상황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아주 얄팍한 신앙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내 것인데 내 것으로 준다고 내가 어떻게 갚게 하겠느냐? 내가 어떤 것을 드린다고 바친다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이야기가 이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욥은 또한 당대의 의인이면서도 하나님께 의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신앙생활 지켰는데 내 속에 내 아픔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순서를 먼저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간구하며 그러면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은 하나쯤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수십 개 수백 개의 기도 제목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들어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합니까? 욥에 드린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요만큼,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달란트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요구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나의 재앙을 물리쳐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에 근거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나에게 건강, 다시 부를, 다시 자녀들을 세워주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로 감격하며 예배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오늘 하루도 절대 주권자, 절대 소유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이끌어가 주시며 그것을 다스려 주시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며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 앞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지식을, 또 건강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고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죄하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또 교만한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